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문하신 분들에게 뭐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보는데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가져오신 성경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을 때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다 열어서 우리 성경을 넘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분주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의 말씀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교회는 올해 가을에 있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해 모든 캠퍼스가 사도행전 설교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 1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본문 자막이 준비되어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함께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관계기술 세미나 강사님이 특별 설교를 해주셔서 지난주 본문을 스킵했는데요. 간략하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사 두 분이 헌금을 가지고 왔다가 헌금을 몰래 빼돈 일이 들통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나 그 사람들 이름은 알 것 같아 하는 분들이시죠. 많은 분들은 지난주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헌금 빼면 죽는다. 헌금 빼돌리면 다 들통나고 끔찍한 일을 당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헌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럼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에이 설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 빼먹으면 죽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쓰셨을까요?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죠. 진짜 헌금을 원하는 교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갖다 바치게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헌금을 원하는 분이었다면 교주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야 헌금 빼먹었더니 즉사하네,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게끔 써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계속 시편을 묵상했는데 고라자손이, 아삽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내 거야. 너희들이 소를 잡아 바친다고 내가 스테이크를 먹겠니? 피를 마시겠니? 다 내 거야. 널려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거면 더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내 건데 저거 우리 집 됐으면 좋겠다. 내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다 내 거면 욕심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욕심이 없는 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헌금 바치라고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 그분의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성경 읽을 때 이상해야 되죠. 이게 찜찜하다, 그냥 못 넘어가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해야죠.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지금도 보고 있는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교회였어요? 욕심이 없는 공동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성경에 있었다고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똑바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적어도 탐욕과 싸울 줄 아는 교회였다고. 내 거라고 할까봐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모두의 것이야, 우리 서로 나눠 갖자, n분의 1 공동체였어요. 요즘처럼 아까워서 떠취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아,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나누자. 사탄이 무력화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탄의 정체성이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데 거짓말을 하느냐? 적어도 그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는 순도 99.9%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질 수가,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있어질 수가, 어느 누구 하나 욕심이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깨끗한 물에 검정 잉크 하나 떨어지면 그 물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은 해석하시나요? 저는 저주받아 지옥 갔어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빨리 빼신 거예요. 그분 곁으로. 이 친구들 서로 모의하고 작당하는 걸 보니 나아지지 않겠구나. 그러다간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겠구나. 먼저 불러야 되겠다.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욕심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수련회 갔다 온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착해졌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놔야 되죠.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먼저 데려가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부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신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제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아나니아 삽비라 만나고 싶어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걸 제가 여기 오고 나서야 알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가 좀 무리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북토크가 가능한 책이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야, 그 교회 난리 났어.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거 봤지? 자, 대박. 이랬다면 오늘 있을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12절부터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 나갈 때 여러분 같이 자막도 확인하시고 확인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사도들은 일으켰어요. 교회가 큰 일이 있었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비난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나눠서 싸워야 되는데 갈라져야 되는데 분열돼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돼버렸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더 한마음이 됐대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성전의 한쪽 벽이 없고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가 모여있는 만남의 광장 같은 곳, 거기서 왜 모였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 전하려고. 아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뭐 창피해서 어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었어요.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들어가질 못했대요. 무게감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진지한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아직 저 교회가 하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갈 것 같아.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그 교회를 칭찬을 자자하게 합니다. 사람 죽어나간 교회를. 14절에는 또 뭐라고 해요? 남녀할 것 없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목표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대요. 15절은 더 장난 아닌 구절이 써 있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안수는 바라지도 못해.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스쳐도 우리 나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비주의로 빠졌다가 아니라 더 큰 신뢰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일어나서 가자, 고치러 가자. 로마의 백부장에게 100명의 부하가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 같은 사람에게 했더니 부하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너무 놀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가라 너의 하인이 나았다. 그 하인들이 돌아갈 때 또 다른 하인하고 길에서 만나서 야, 걔 나았어. 기억을 되살려 보니 예수가 돌아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는 시간과 일치했다. 가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나아버리는 기적을 지금 사도들이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거야.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 그놈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 죽어나간 교회 리더가. 그들이 저주받은 사건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러면 무서워야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가 더 하나가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공동체와 그 부부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6절은 이 모든 것에 확증을 합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마을도 다 왔다. 데마큘라, 갈스베도 다 몰려왔어요. 다 나았대요.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이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 더 놀라운 교회가 됐습니다. 옛날에 사도행전 설교를 듣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청년의 때에 선교사님들이 강의하면 아니 도대체 저분은 세계 역사를 다 꿰고 있는 분이야 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구나. 사도행전을 그래프로 설명하는데요. 성장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성장합니다. 또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성장합니다. 문제가 없는 개인, 문제가 없는 부부,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느냐 고꾸라지느냐의 차이이죠. 사도행전은 그래프가 내려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매번 문제를 만났지만 성장했다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이 일이 쓴 다음에 얼마 안 가 또 문제가 일어나요.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어준 마귀의 이름, 마귀도 듣고 어이없어서 웃을 그 이름, 섭섭마귀가 등장하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쌀 분배받는데 아이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요것밖에 안 주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다른 건 다 용서받지만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행정을 맡아서 할 지혜로운 성도들을 따로 구분하여 그 일을 맡기자 해서 생긴 사람들이 빌립과 스데반 같은 7 집사. 여러분, 집사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마땅한 이름이 없는데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는 교회 호칭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에게 부여하는 영광스러운 별칭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 지난주에 있었던 재산 빼돌린 사건의 결말이 비참해야 되는데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어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도와주셨고 그 현장엔 베드로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화되고 더 견고해질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평생 사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겠다고, 교회에서 맨날 있으니까 좀 바꿉시다, 저랑 좀 나눠서 합시다. 저도 밖에 좀 나가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행복하거나 영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직장,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학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더 근접한 분들일 수 있죠.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시죠.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누가 그렇게 불쾌했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도자, 목회자, 선교사 같은 사람들, 또 그와 한 패로 엮어서 뭔가를 하는 사독제사장의 후손들, 지금은 부유한 귀족 그룹이 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는 걸 보고 시기가 가닥하고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화되는데 불편한 분 혹시 있습니까? 사두개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겸손해져야 되죠. 더 욕심이 없어져야 되죠. 더 깨끗해야 되죠.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잡아가도 말 한마디에. 사도들은 말씀 전하다 말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오늘 놀라워요.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고 나와. 천사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번역된 푸뉴마가 숨, 바람, 기운, 공기예요. 안 보입니다.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 하신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를 친다면 뭘까요? 말씀, 생명, 전하라? 아니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일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어딜 건드려? 감히 성전을 건드려? 이게 예수님 또 도발적인 말 하셨죠.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은유적 표현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40년 걸린 걸 장난하고 있나? 예수님의 몸을 말한 것이었죠. 예수님 뭐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성전 청소하시다가 나가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분노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 당황스럽게 성전의 역할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지금도 너희들이 내 일을 맡아서 해줘. 나는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 정화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린 사도행전의 시대 살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점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임대한 이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적인 도장 찍는 걸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성전을 정화하고 있구나. 우리의 찬양이 순결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정직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재정 사용이 투명해야 되고 우리의 회의가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성전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이 정화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거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라는 노래를 만든 영국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그분 교회는 처치 온 더 웨이예요. 길 위의 교회.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가려면 항상 그 너무 멋있는 대형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분의 책 경배라는 책에 어느 날 주님이 Hey Jack, 너는 매주 여기를 지나가면서 저 교회를 볼 때마다 한 번도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자기 마음에 알게 해주셨대요. 그러고 보니까 부럽기만 하고 시기 질투만 가득한 눈으로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가니까 길 위에 덩그런 교회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잭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주님, 저 대형 교회를 축복합니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Majesty, Worship in Majesty,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의 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이것들이 감옥에 가서 말이야 이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누가 아니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경비대원들을 보내 이것들 다시 잡아오라고. 다시 잡아오는데 여러분, 경비대원들이 어떻게 잡아오는지 아십니까? 원래 죄 지은 사람을 끌고 오는 경비대장들이면 이렇게 끌고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봐. 자기들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있지만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은 끌려가지만 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세우고 또 협박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 이름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따옴표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자막이 더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인생을 플랜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고, 진짜 두려운 게 뭔지 나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이 내 목덜미를 붙잡고 너희들이 내 숨통을 조여오고 나를 감옥에 넣고 쇠사슬로 묶지만 더 이상 그게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통장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고, 더 이상 협박 메일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됐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고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분에게 순종할 거다. 베드로는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조그만 여자아이 계집종이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것 같네. 내가 그놈 모른다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3번이나. 닭이 울기도 전에 얼마나 빨리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모른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는 깨끗해진 성전처럼 변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고개 못 들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 변화될 것 같아요? 천만에. 이거 이미지 아니야?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예수님이 한 50명쯤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수련회 가서 밤새 울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잠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일주일용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일주일만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엄마한테 여지없이 대드는 못된 중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목 쉰 건 뭘까? 뭐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살까? 그게 해결된 게 성령이 내 삶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안 오셨던 게 아니라 이미 안에 계셨는데 외로워 계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나 혼자 한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었고 그때마다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외롭게 계셨고 답답해하고 계셨지만 티내지 않으셨어요. 너무 인격적이셔서 기다려주고 넘어지면 손 받쳐주고 모르면 잡아서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인식하고 나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에게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그게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성경인데요. 그 성경이 어디까지냐면 신명기까지입니다. 창출, 레민, 신, 모세 5경만 믿어요.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요. 신약은 금서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책. 근데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2024년 3월 셋째 주 지금도 이스라엘 학자들은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찬양하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인 자를 신이라고 믿는 저 어리석은 동양인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죠. 아닌데, 예수님 맞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그들이 고백해요.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다. Hung on the tree. 이걸 바울도 굳게 믿고 살았었어요. 저주받은 놈을 따르는 저것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살인 면허를 받아서 라이센스 2키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다 잡아서 죽이던 그가 복음과 율법의 슈퍼 수프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책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 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500번 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되사오다. 내 건데 누가 훔쳐갔어. 가서 이거 내 거라 그랬더니 돈 내놓으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돈 줄게. 뭘 원하니? 너의 피를 나에게 줘라. 생명이랑 맞바꾸자. 과연 네가 그렇게 하나 보자. 저를 두고 마귀가 저를 두고 이런 찌질한 놈과 너의 생명을 맞바꾸는지 내가 보자 하는 듯이 너의 목숨을 내놔라 했더니 예수님이 원래 내 건데 내 자녀인데 내가 창조했는데 망가졌는데 네가 훔쳐가서 망가뜨렸는데 내가 다시 사올게. 원하는 거 줄게. 피를 다 쏟아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으신 의학적 사인 중에 하나가 저혈증 쇼크사가 있습니다. 피를 다 쏟아내서 쇼크가 찾아오셨대요. 여기 속량이 redeem, 다시 사오다.
쇼생크 탈출의 원래 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이잖아요. 그 영화가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구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싸우다. 거기 회개도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저주받은 놈이라고 손가락질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이걸 이 사두개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살렸어. 그랬더니 분노합니다. 대노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성을 잃을 뻔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앞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가말리엘.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되게 많죠. 이스마엘, 가브리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뜻을 가진 그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학파는 힐렐 학파고요. 한 학파는 샴마이라는 이름이 있는 학파예요. 샴마이는 완전 장난 아닙니다. IS 같아요. 너무너무 타이트하고, 힐렐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학문을 가르치는. 자, 퀴즈. 설교하다 말고, 바울은 숨통이 막힐 만큼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샴마이 학파 출신일까요? 아니, 조금 유도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는 힐렐 학파 출신일까요? 저는 샴마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어마무시하니까. 힐렐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사님들끼리 바울이 샴마이였으면 다 죽었겠다. 완전 와, 힐렐인데도 이렇게 하니 어마어마하구나.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신 같은 건 없어요 하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중이죠. 저는 리차드 도킨스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강하게 믿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과정이었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심하자.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 하나님과 싸우는 거가 될지도 모른다. 조심하자.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예를 듭니다. 드다라는 자가 있었다. 일어나서 400명 몰고 가는데 우리 그때 다 난리 났지 않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런데 드다라는 자가 죽자 다 흩어졌다. 결국 그 일은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일로 끝나버렸다. 또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난리도 아닌 세상이 벌어졌지만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우리 조심하자. 지금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지금 가정이 파탄 날 것 같고 우리 목숨이 위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자. 그분이 주권자이신 걸 믿자.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십자가의 도를 반대하는 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말리엘은 어쩌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 같은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분의 말에 모두가 수긍을 하고 맙니다. 끄떡끄떡.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가말리엘 선생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니 채찍만 때려서 내보내자고 다시 한번 협박과 겁박을 하죠. 여러분, 협박 이상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뭐하러 다시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낌없이 뭔가를 내주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다면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네 눈에 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고 폭풍 같지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보라고. 지금 베드로도 변했잖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협박과 채찍 장난 아니거든요. 예수님 맞았던 채찍하고 똑같은 거예요. 9갈래 갈라진 노끈과 쇠사슬로 등을 때리면 살을 다 움켜쥐고 뜯어내고, 어떤 사람은 맞다가 내장이 튀어나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고대 기록이 있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형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채찍 맞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당했어. 너무 신나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예수 이름을 창피하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안 돼서 괴로운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괴로운 거잖아요, 심신이.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이러면 신앙 끝이에요. 이러면 담대해지고, 이러면 용감해지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힘들죠. 왜 안 아파요, 여러분? 괴롭죠. 그러나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뻐했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매 맞았는데 기뻐해? 정신이 나갔거나 진짜 정상이거나. 그리고 그들은 42절에 성전과 집집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1:1입니다. 이게 큐티 나눔이고 이게 순모임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써가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쾌. 사도행전 28장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자 주기, 그런 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엔딩이 없는 책이지 않냐. 창세기처럼. 여러분, 창세기도 엔딩이 없는 거 아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많이들 대답 못 하시는데,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었고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입관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평생 고생하시고 늦게나마 예수님 믿으신 뒤에 2024년 2월에 입관되셨다. 저는 장례 예배를 늘 그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7절을 써주신 유족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으니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전하자. 왜냐하면 지금이 엘리야 시대가 아니고 이사야 시대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액트 29 하는 거지 괜히 디자인 의뢰하고 이런 것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우리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만 선포되는 얘기로 끝나고 오다 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해석하는 사람들, 나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같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 저 집은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요, 가능합니다. 복음이 있다면, 예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되사오실 만큼 책임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있는 마음 그대로 시편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상하고 깨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미사려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냥 주님께 제 상태 그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솔직히 말씀도 잘 못 듣겠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냥 정말 베드로가 찌질했던 인간에서 놀라운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도 변화시키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집, 우리 교회, 저 개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